그런 구절이지만 이 내용은 뭐냐 하니까 성막을 짓는데 성소를 가운데 짓고 성소를 이렇게 이제 성소가 가운데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 이제 성막 뜰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제가 기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림은 제가 잘 그려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이제 서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꼭 저희 교회 직사각형과 크기가 아니라 이런 비율이 비슷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여기에 문을 내 가지고 근데 오늘 내용은 여기에 기둥이 여기가 20개, 북쪽에도 20개, 여기 10개 해가지고 총 60개의 기둥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에 이제 그 포장이라 그래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 그래서 이동식 텐트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동 텐트를 만들고 이 문으로 들어왔던 나라. 근데 담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이게 천이기 때문에 담 넘어가다 보면 천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담 넘어갈 수는 없고 항상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꼭 텐트를 이렇게 치시나 그냥 이렇게 강단만 하나 놓으면 전체 사람들이 뭐 60만 대군이 쫙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구분하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모든 땅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칸을 쳐놔가지고 이쪽에 왜 여기 들어와서만 예배해라 왜 그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 전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보면 화장실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뜰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 속죄를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다만 보이는 것은 이 기둥들 60개의 기둥들. 근데 이 기둥이 뭐냐 했더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직분 중에서 제일 귀한 직분, 제가 꼭 듣고 싶은 직분, 내가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근데 꼭 직분 하나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사 하는 사람 결국 다 집사더라고요. 근데 집사 이 직분이 난 제일 귀한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권사, 장로 이거보다 집사님 직분은 제일 귀한 거. 얼마나 제일 높은 직업이에요. 제일 높은 직분입니다. 집사 그러면 천국에서 최고 직분이에요. 제가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분의 과거도 보이고 그분의 미래도 보이는데 한마디로 그 집사란 그 직분, 그 집사님의 직분이 귀한 60개의 기둥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둥이 하나 빠지면 이 성막은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진짜 그분을 위해서 환상만 볼 수 있다면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절대 우리의 무시의 대상도 아니고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60개의 기둥이 될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기둥들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귀한 기둥이구나. 그 집사 그 기둥 재직의 기둥 집사는 재직이거든 재직. 내가 그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어도 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교인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이 기둥들이 2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 성막의 기둥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문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 기둥 사이에 치는 천막 그걸 포장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 포장이 있는데 좀 이렇게 구어체라서 여러분들 좀 복잡했지만은 말하자면은 60개의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둥에 가름대 그리고 갈고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막을 걸어야 되니까 반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천막을 걸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받침은 노시라 17절에 보니까 받침은 노시라 그래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칸을 쳐가지고 굳이 구분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인데 이 바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쳐놓고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배하라, 너의 속죄의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저 제자들을 내가 놔두고 갑니다마는 저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가 짝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구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60개의 기둥을, 집사님들의 기둥을 쳐놓은 것은 구분하라 이거예요. 세상과 이 교회를 구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구분하게 해줬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구분입니다. 구분. 자, 구분된 생활. 그래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 텐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동식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와서만 예배하라. 이 교회 공동체, 불러낸 사람들 공동체. 그런데 교회 공동체 하면 좀 불편한 것도 있죠. 이 안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속죄를 할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깥에 막 퍼져서 살면은 그 사람의 단점도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살려니까 그 사람의 뭐 먹는 모습 보니까 또 화장실도 없으니까 화장실 해결하려고 또 문제도 많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있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단점이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교회들끼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 시기도 할 것이고 질투도 할 것이고 단점도 볼 것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 안에서 치고받고 단점을 보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시험 들어, 난 그냥 개척교회 안 갈 거야,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단점을 보면서 우리가 영성이 자꾸 개발되는 거야. 저번에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저번을 또 용납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 이 바깥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미국 닮아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불러내었다라는 교회 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부닥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영성이 개발되어 가지고 점점점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밖에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지옥에 갈 사람들과 이 안에서 천국으로 갈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전혀 내 삶의 목적이 다르고 내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물질관, 우주관, 세계관, 가정관, 결혼관, 부부관, 자녀 교육관이 다 서양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가정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밖으로 우리는 불러내었다. 여기는 세상 밖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생활, 그것이 뭐냐? 거룩이다. 거룩한 생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강단에서 막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치시면서 뭐 하는 그런 훈련도 있을 것이고, 또 식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받는 훈련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막 나를 갖다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또 자기가 그냥 부인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면 막 너무너무
말하기 싫어서 또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또 직장생활 한다면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는 다시 또 교회에 모여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크기를 제한하셨어요. 딱 이 안에만 있어라. 크게도 아니야. 딱 조그맣게. 예. 그래서 그 숫자만 들어와라. 더 많은 숫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거룩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잖아요. 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되고, 내가 경찰관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면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면 이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지만은,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구분된 사람,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 교회에서 공무원들이 주일 오후에 요즘도 출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 것들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장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익스큐즈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진 않는다. 할렐루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주일 저녁에 TV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당당하게. 당당하게 주일을. 그래서 와가지고 많은 시간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끼리 시간과 삶을 나누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나는 살지 아니하리라. 살지 아니하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내 사조직이 없습니다. 사조직을 한번 해봤더니 얼마나 거기에서 불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 교회 사조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할 줄 아는 것이고, 그죠? 베풀 줄 아는 것이고, 섬길 줄 아는 것이고. 삶의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부족하지 않다. 예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다 갈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내 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주라.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성도와의 관계나 또 직장의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또 내 삶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 가시고, 또 내가 먼저 섬기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의 수준에서 삶의 수준의 가치관을 자기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관이 아니죠.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관으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멀리 내다보고, 아, 저 사람의 천국에서 상급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바라보고 그들을 대우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은 같은 신앙. 나 여러분들이 훈련된 신앙.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막에서 다른 건축물들은요 어떤 재료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으네. 이 기둥을 세울 때는 재료를 아무거나 써도 돼요.
참 이상하죠. 집사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 재료나 쓰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난 집사가 되기에는 너무 지식이 부족해요. 나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뭐가 부족해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둥의 재료는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의 재료가 무엇이든 관계없으니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잘난 척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모두 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기둥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모델이에요. 어떤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난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 보면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좀 배웠기 때문에 성전에 기둥될 자격이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봉사할 수 없어 생각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일 좀 하자. 성가대 무슨 부서에 와서 일 좀 하자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나를 훈련하시옵소서. 나를 다듬으시옵소서. 내가 그 목장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나이다. 내가 제자 훈련 열심히 참석하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